오늘 감사의 은혜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설교 제목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우리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정말 하나님 정말 정말 우리 믿음의 고백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감사는 뭘까? 감사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감사는 또 어떤 모습일까? 오늘 함께 오늘 본문 시편 40편의 말씀을 중심으로 시편 전체에 흐르는 감사의 고백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과 함께 먼저 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 인간 만사 세옹지마라는 말을 아실 거예요. 이 인간 만사 세옹지마라는 것은 여기서 세자라는 것은 뭐냐면 세상이에요. 세상이 아니고 세상. 즉 북쪽 국경에 사는 늙은이의 말이라는 뜻입니다. 말마자가 쓰이는 거죠. 노인의 말이라는 하남자라는 책에 인간훈편에 인간의 교훈편에 나오는 글이기도 한데 이 이야기를 여러분 아마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중국 땅 북방에 어느 노인이 한 명 살고 있었어요. 그 노인은요 전 재산과 같은 말이 한 마리 있었어요. 그 말이 한 마리 있는데 어느 날 말이 도망가 버렸어요. 탈출한 거예요. 가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와서 막 위로합니다. 아이고 어르신 어떡해요? 전 재산과 같은 말이 도망을 갔네요. 이게 잡을 수도 없고 어디 간지도 모르겠고 아이고 어떡해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서 있던 그 노인네가 어르신이 이게 복이 될지 또 누가 알겠소? 이게 복이 될지 누가 알겠소? 라고 하면서 그렇게 그때를 지나갔는데 정말 그 복이 되어진 게 뭐냐면 한 마리가 도망갔는데 두 마리가 짝을 지어 온 거예요. 그것도 북방 오랑캐 아주 튼튼한 말이 씨알초한 말을 그 북방 오랑캐의 말을 그 말이 가서 데리고 온 거예요.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온 동네 사람이 또 와서 축하를 하는데 아이고 어르신 진짜 어르신 말이 많네요. 갔더니 이 말이 두 마리가 돼서 올 줄 누가 알고슈. 이제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라고 했더니 그 노인네가 하는 말 혹시 이것이 내게 화가 될 줄 또 누가 알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기쁜 표정을 하나도 짓지 않더랍니다. 그런데 진짜 얼마 안 돼서 그에게는 한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말 타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또 마침 아주 튼튼하고 아주 멋진 새 말이 오니까 그 말에 욕심이 나서 그 말을 타고 연습하다가 그만 낙마를 했어요. 그래서 뭐예요? 다리를 쓰지 못하게 됐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또 위로하는 거예요. 아이고 어르신 또 좋은 일만 있었던 줄 알았더니 또 우리 아드님이 이런 사고를 당해서 어떡해요. 저 말이 아니었으면 당신 아들이 다치지도 않았을 텐데 막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그 노인네가 혹시 이 일이 내게 또 복이 될 줄 누가 알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헐헐 웃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몇 년이 못 돼요. 그날에 큰 전쟁이 있었어요. 큰 전쟁이 있어서 그 동네 사람들, 청년들이 그 아들 또래들이 다 전쟁에 끌려가서 포로가 되어지고 전사하고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누구는 살아남았어요? 그 노인의 아들은 살아남은 거예요. 왜? 다리가 다쳐서 걸을 수가 없으니까 한쪽 다리가 다쳐서 걸을 수 없으니까 전쟁에 끌려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 그 노인네 아들만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네 사람들이 그렇대요. 정말 또 그 일이 복이 되었네. 그래서 인간 만사 세옹지마. 그 북방의 노인네의 말의 이야기처럼 화가 되어 복이 되어지기도 하고 복이 되어 화가 되어지기도 했네 라는 말이 생겨난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좀 잘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2021년 지난 시간 속에서 여러분 어때요? 언제나 좋은 일만 있었나요? 언제나 기쁜 일만 있었나요? 그렇진 않았잖아요.
때로 속상한 일도 있고 억울한 일도 있고 화나는 일도 있고, 또 그렇지만 그런 일들만 있었던 건 또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의 감사가 돼요. 감사한 일이 있으면 감사하고, 또 원망할 일이 있으면 또 원망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조건부. 분명히 저 사람은 감사가 넘칠 거야. 저 사람 보니까 평온해. 뭐 사업도 잘 되는 것 같고, 뭐 자녀들도 뭐 그 정도면 괜찮고, 저 사람 걱정이 있을까? 감사한 일밖에 없는 것 같아라고 했는데 되려 그런 분의 삶에는 감사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분도 전 참 많이 봐요. 되려 왜 그러냐면 그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당연한 것처럼. 때로 우리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당연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세 끼의 밥을 먹고, 내가 갑부는 아니어도 매달 일정의 수입이 있어서 큰 걱정은 없고, 그렇게 또 평온한 가정에서 또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뭐냐면 어느 순간부터 매번 누리는 건데 내가 특별히 감사할 일이 있나? 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없냐 말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내가 누리는 삶이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누리는 삶이 내가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도 당연시 여기며, 또한 그 속에서 때로 그래서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너무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감사라는 것은요, 때로 내가 누리는 것이 너무 당연시 여겨질 때도, 그것이 내게 감사가 되지 못할 때도 참 많지만,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마땅히 감사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고요. 때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이 보여지는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라는 감사의 고백도 분명히 있어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만 하면 다행이지, 그래서 감사해요. 교통사고를 크게 당했는데 차는 폐차질지언정 몸은 건강하니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이 아팠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시 건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업이 엄청나게 잘 되는 건 아닌데 풀리지 않는 사업이 그나마 또 하루하루를 버티니 참 그것도 감사합니다. 근데 그 감사도 가만히 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감사인 건 분명한데, 그것이 정말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일까? 라는 생각도 해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는 감사는 뭘까? 제가 죄송합니다. 지금 재채기가 나올랑말랑 하고 있어요. 됐습니다. 제가 그래서 욥기서를 큐티하고 있어요. 욥기서를 이제 매일 큐티하고 있는데, 욥기서 말씀을 다시 한번 큐티를 하다 보니까 참 욥이 멋져요. 그런데 욥도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욥기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욥이 많이 원망합니다. 원망하는 욥의 모습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욥이 승리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계속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또 다른 감사의 모습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 그것이 오늘 시편의 말씀이에요. 시편 40편은요, 오늘 우리가 함께 10절까지 읽었는데, 시편 40편의 말씀은요, 대표적으로 다윗의 감사시로 여겨지는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40편 하면 다윗의 감사시라고 이야기되어지는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도 그럴 것이 오늘 시편 오늘 읽은 그 시편의 내용은 어때요? 어마어마한 감사의 고백이 다윗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본문 한번 직접 가보지요. 본문 1절 한번 가보세요.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본문 40편 1절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던 거예요.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셨는데 어떤 응답이었냐면 지금 정확하게 그 시편 40편의 상황이 그 다윗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이 시편만 읽어서는 욥이 어떤 상황인지는 알 수 없지만 2절의 말씀 보면 욥이 정말 고난 가운데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 말씀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즉 뭐냐면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이 시편을 쓰고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셔서 반석 위에 세우셨어요. 자, 여기서 이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과는 반대되어지게 반석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다윗을 구원해 주셨구나, 그 어려움 중에서 승리케 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기가 막힌 웅덩이라는 도대체 어떤 웅덩이일까? 우리가 물웅덩이 정도로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기가 막힌 웅덩이에요. 기가 막힌 웅덩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시작. 바닥을 알 수 없는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물이 있는 곳, 음부에서 솟아오르는 물이 있는 곳. 구약에서 일반적으로 지옥을 상징할 때 음부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음부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죽은 자가 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기가 막히다, 기가 막힐 웅덩이는 바로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웅덩이라고 해서 번역이 약간 좀 저는 마음에 안 드는데, 웅덩이 조그만 웅덩이처럼 생각하는데 그런 웅덩이가 아니에요. 이 기가 막힐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 원어로 어떤 단어가 쓰이냐면 샤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입니다. 샤원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시끄러운 소름 끼치는 이라는 뜻이에요. 즉 시끄러운 소음이 나는, 시끄러운 소름이 끼치는 그런 물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단지 조그만 우리가 말하는 웅덩이라는 표현이 맞지 않아요. 이것은 심해와 같은 깊은 곳이에요. 그래서 어느 주석학자가 이렇게 써놨어요. 기가 막힐 웅덩이는 그르렁 그르렁 소리를 내는 바닷물과 같다라고요. 즉 뭐냐면 그냥 발이 빠지는 정도의 웅덩이가 아니라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곳. 그래서 땅의 뿌리까지 닿을 것 같은 깊은 바닷속.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기가 막힐 웅덩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웅덩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조그마한 어떤 물웅덩이, 비가 오면 있는 그런 웅덩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수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수렁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수렁이라는 것은 시작. 너무나도 질퍽거리고 빠져나오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더 깊이 빠지는 늪지대, 그 수렁, 그것이 수렁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도저히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도, 다윗이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도 도대체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는 곳, 그것이 바로 수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그를 뭐예요? 반석 위에 세우셨어요. 그러니 찬양할 만하잖아요. 감사할 만하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난 감사합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내 모습을 보고, 내 이런 상황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뿐만입니까? 우리 5절 한번 보실까요? 5절에서 보면은 다윗은 이렇게 찬양하고 있어요. 여호와,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은데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많은지요. 하나님, 내가 셀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일일이 걸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노래예요.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그 은총을 더 주님께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0절의 말씀 보세요. 10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그 구원의 은혜와 제게 주신 그 감격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전하겠습니다. 8절 한번 보세요. 8절이 너무 멋져요. 우리 8절 다시 한번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법을 내 마음에 깊이 새겼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감사의 고백이에요. 다윗 감사할 만하지요? 깊은 웅덩이에,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반석 위에 세우신 하나님,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나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 내게 베푸신 기적이 하도 많아서 셀 수 없는 그 은혜를 누린 다윗, 감사할 만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이것이 감사의 노래예요. 자, 그런데 우리도 다윗과 같은 은혜를 누리고 있잖아요. 믿습니까? 그것이 다윗만 누린 특별한 은혜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없습니까? 한번 앙케이트 조사를 해볼까요? 나는 다윗과 같은 은혜를 누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지요? 저도 아닙니다. 저도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요. 그런데 이 시편이 여기서 끝났으면 이것은 과거지향적 감사예요. 그런 은혜를 누렸으니까 감사해요. 당연해요. 그런데 11절 보니까요, 급반전돼요. 그래서 일부러 히든 카드처럼 제가 11절부터 일부러 안 읽었어요, 오늘 시편을. 근데 오늘 시편의 하이라이트는요, 11절, 12절에 있어요. 우리 11절,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치므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15절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지금 뭐냐면 다윗은 11절부터 그 후반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다윗은 지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에게 수많은 대적자들이 있어요. 그는 지금 하나님께 또다시 긍휼을 구하고 있어요. 그에게 수많은 재앙이 둘러싸여져 있어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15절에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과연 누굴까? 다윗이 큰 질병에 걸려가지고 죽음 앞에 서 있을 때 세상 그 대적자들이 하나님 믿으면서 저 병에서 낫지도 못하냐라고 조롱하는 걸까? 전쟁에서 패한 다윗이 적들에게 조롱당하고 있는 것일까? 많은 가능성이 열려 있지만 저는 어떤 사건이 떠올랐냐면 다윗이 도망치다가 블레셋 땅에 가서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척하는 장면이 나와요. 침을 흘리며 미친 척해서 살아남는 장면이 나와요. 야, 저 침 흘린 저 사람이 무슨 다윗이야? 부하들이 다윗이라고 잡아왔는데 침 흘리고 미친 척 하거든요. 그러니까 야, 저게 무슨 다윗이야? 저놈이 다윗이라면 난 필요 없다. 저놈 가지고 야, 돌려보내라 했던 그 사건이 있었어요. 블레셋 땅에서. 그 사건이 전 순간 떠오르기도 했었어요. 그만큼 지금 다윗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처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40편을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40편에서 다윗은 분명히 감사시라고 되어져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지? 그러면 지금 다윗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감사한 거냐? 아니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감사한 거냐? 두 시편이 나뉘어져 있다가 합쳐진 거냐? 아니면 정말 다윗은 한 번에 이 시를 지은 거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돼요. 분명히 1절부터 10절까지 읽었을 때는 다윗에게는 구원이 임했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들이 일어났는데 11절부터 보니까 다윗은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고 조롱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하는 그 상황 속에 놓여져 있어요.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뭐냐? 무엇이냐? 1절부터 10절의 말씀은 과거지향적 감사로 귀결되어질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다윗은 이 시편 40편을 고백할 때 그는 하하하하 조롱하는 적들 앞에서 재앙 가운데 고난 가운데 생명의 위급을 느끼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 다윗은 그 수없이 많은 기적과 같은 역사들을 경험했고 여전히 다윗의 입술에서는 찬양이 고백되어지는 이유가 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다윗으로 감사하게 하는 것은 아니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상황이 그렇게 결코 녹록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 상황이 그렇게 감사할 상황이 아닐 수도 있어요. 너무 힘들고 버거울 수도 있어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 주님께 응답되어지지 않은 것 같은 갑갑함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또 구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은요, 수요일마다 여러 달 동안 시편의 말씀 우리가 1편부터 150편까지 이제 주된 중요한 시편들을 선정해서 함께 나누기도 했었는데 시편의 시들을 우리가 구분할 때 감사시, 찬양시, 신뢰시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도 있고요. 탄원시, 속죄시, 그리고 지혜시 같이 주님의 지혜를 구하는 그 시편들도 있어요. 그런데 한 시편을 놓고 우리가 묵상할 때마다 탄원시 같은데 감사시일 때가 있어요. 내 인생을 되돌아보며 한탄하는 것 같은데 마침내 주님을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노래도 있고요. 처음에는 오늘 시편 40편처럼 감사의 노래인 줄 알았더니 그 감사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신뢰시가 되어질 때도 있어요. 이처럼 우리의 감사는요, 상황에 의해서 고백되어지는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초월하는 감사, 상황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분명히 내가 받은 은혜가, 내가 받은 복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감사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감사는 무엇일까?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내 상황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저 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을 믿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여러분 설교 제목 다시 한 번만 읽어주실래요? 시작. 따라합시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믿습니까? 여러분의 감사의 이유가 여러분의 상황을 초월하는 감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신뢰를 전제하고 그 신뢰는 우리로 감사케 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놓여있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감사가 give and take식 감사가 아니어야 돼요. give and take, 받았으니 돌려준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해요. 심지어 무신론자들도요. 신을 믿지 않는 자들도요. 자기 일이 잘 되면 자기에게 행운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땡큐. 누구에게 감사한지 모르지만 감사한데, 좋은데. 신을 믿지 않는 자들도요. 때로 신을 찾아요. 하지만 우리의 감사는 그런 감사가 아니에요. 1차원적인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니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니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감사가, 기브 앤 테이크식 감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가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시편의 말씀처럼 말이죠.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또 말을 한 마리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또 말. 세옹지마의 그 말이 아니라 오늘 우리나라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 말이 수영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말도 수영을 합니다. 근데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말은 수영을 굉장히 안 좋아한대요. 물을 무서워한대요. 그런데 말을 훈련할 때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 수영 훈련이라고 합니다. 물에서 수영시키는 훈련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경주마들은요, 그 관절이라든지 그 근력을 키워가기 위해서 수영을 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천 경마장 아시죠? 과천에 가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경마장이 있잖아요. 그 경마장에도 수영장이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것이 말 수영장입니다. 말 수영장. 말 수영장인데 이 말이요, 수영을 해요. 저렇게. 그런데 여러분 저 고삐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말이 물 위에 들어갈 때는 그의 조련사를 신뢰했을 때 저 말이 들어간대요. 아무나 말을 끌고 수영시킬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요, 조련사가 시키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난 말이 한 마리 더 있어요. 조이풀이라는 이름의 말인데요, 우리나라에 있는 말이에요. 그 말의 마부는요, 말과 함께 바다에서 수영을 해요. 그래서 바다에서 수영하는 말하고 인터넷 딱 치면 이 말이 나와요. 조이풀이라는 말이에요. 기쁨 가득. 이 고성호라는 분이 이 마주인데, 어느 날 이 마주가 바다에서 수영을 했는데 말이 따라와 들어서 수영을 했더래요. 바다에 진짜로. 그 뒤부터 말이 이 마주가 있는 저 고성호 씨가 수영하는 날이면요, 꼭 같이 수영하고 되려 주인을 끌고 가서 바닷가에서 수영하자고 저 말 주인을 이끈대요.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이 영상이 있는 것처럼 동물농장에도 이 말이 소개되었는데, TV 동물농장이라는 프로그램에 이 동물농장에서 영상을 제가 다시 한번 보니까 그때 어느 수의사가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렇게 말이 바다에서 수영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 왜냐하면 말은 물을 싫어하고 더군다나 바다 같은 경우에는 망망대해잖아요. 그래서 극히 꺼려야 한대요. 그런데 마주, 즉 그의 주인을 신뢰하면 그 말은, 그래서 그 조이풀이라는 말이 저 바다에서 수영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그 수의사도 설명을 하더라고요. 말도 그 짐승인 말도 주인을 신뢰하면 주인이 그 속에서 수영하니까 나도 들어갈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도 들어가서 수영을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기쁨이에요. 이것이 감사예요. 내 상황은 상관없어요. 내 상황이 어떠한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내 상황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의지하는 믿음이 하나님인데, 내가 원망할 것은 무엇이며 내가 낙담할 일이 무엇이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한 가지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상황을 초월한 하나님의 감사로 주님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삽돌이라는 개를 알아요. 오늘 장로님 댁에 있는 개인데요, 그 개는요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웬만한 영적 권위로는 이게 제압이 안 되는. 그래서 그 성도님 댁에 신방 갈 때 미리 연락을 드려요. 삽돌이 좀 치워주세요. 근데 저는 또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삽돌이가 생각이 났어요.
주인에게 온갖 충성을 다하는. 근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잖아요. 믿습니까? 나는 정말 얼마나 주님께 충성을 다하고 있는가? 얼마나 충성을 다하고 있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의 삶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내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추수감사주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제 왼쪽에 여러분의 오른편에 있는 프랭카드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온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 그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설교 제목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시작!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하며 최고의 감사를 드리는, 그리고 날마다 주님께 나의 삶을 초월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